오늘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아직 자신들이 지금부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을 가버린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가까이 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니 부활하신 주님 앞에 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그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무작정 머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생활했던 자기의 터전인 그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가장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있었던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 6명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를 그런 면목이 없었으므로 자기들 스스로 주님의 제자를 사표를 내고 전에 하던 이 물고기 잡던 일을 계속하려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디베라 호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갈릴리 호수 그 서쪽에다가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디베라라는 그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 이름을 따라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향을 떠나올 때에 그 호숫가에 세워두었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끌어내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호수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3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 그 3년 전에 그 물고기 잡던 그곳으로 내려와서 이제 주님을 떠났다는 그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피레미 새끼 한 마리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고 동이 터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서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지는 데 열중한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 옆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개되는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벌어진 장면이지만, 그러나 이 똑같은 장면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에 똑같은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3년 전 그 밤에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날 밤에도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자기 배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배까지 2배에 가득한 고기를 잡은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똑같은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 부활 후에 다시 반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은 그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한 그 아침에 그 천사들이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날 천사들이 여인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뵙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갈릴리에서 뵙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 마음에 상심을 해서 그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서 처음 내가 너희들에게 소명을 준 그때처럼 다시 그 자리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자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사명을 받은 갈릴리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예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갈릴리로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제자가 자신들이 3년 전에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났는지 갑자기 그 자기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고 말을 걸어오신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누구냐 하면은 그 요한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주님이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옷을 이제 물 때문에 그냥 다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항상 급하게 설치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알아보기는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봤지만은 그 사도 요한과 이 베드로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 예수님 그 첫날 무덤에 갔을 때도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도 무덤 속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칸쯤 되므로 이 50칸쯤 되는 것이 한 100m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배를 끌고 주님께로 오고, 베드로는 그냥 뛰어내려 가지고 헤엄을 쳐서 갔는지 개헤엄을 쳤는지 어떻게 간 거예요, 주님께로.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가서 이제 주님께로 그 육지 쪽으로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이 생선과 떡이 굽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잡아온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제자들이 잡은 그 생선도 주님께서 잡게 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주님께서 얻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주님께서 그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잡은 그 고기도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물고기 잡은 것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를 세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잡혀도 말씀에 보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어 주시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쑤셔 박으려면은 그물이 찢어지지만은 주님께서 부어 주시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53마리라는 여기에 그 간증이 있는 분이 그 한국의 하얀 그 모나미 볼펜 사장인 송삼석 그 장로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모나미 153이라고 쓰셨잖아요. 그 153이 뭐냐면 이 153마리예요. 그분이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 말씀을 보고 그 하얀 그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수억 자루가 지금까지도 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분의 간증이고
그걸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숯불 위에다가 그 물고기와 빵을 구워 놓고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낙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낙향해서 아무것도 못 이루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힘든 그런 그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그날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또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까지 그렇게 시달렸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가셔서 직접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그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떡을 구워서 그리고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아마 그 베드로는 주님께서 피워놓은 그 숯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그 작은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때 뭐냐 하면은 그 앞에 이 숯불이 피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숯불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이 숯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숯불을 바꿉니다. 주님의 그 따뜻하게 먹이시기 위한 그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한 그 숯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숯불에 대한 아픈 기억을 이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만찬의 숯불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주님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그 구운 물고기를 넘겨주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을 뵙기에 너무 불편했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제자들의 그 주님 앞에 불편한 그 마음들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뵐 면목이 없고 서먹해졌던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자기들도 모르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음식을 나누어서 먹으면은 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참 보기 싫은 사람은 그 음식도 같이 먹기 싫은 거죠. 그러나 일단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날 아침에 먼저 제자들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신 후에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해야 될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베드로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물어볼 그런 그 처지가 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 조반을 먹은 후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예수님도 그 드실 때는, 그 음식을 나누어 드실 때는 머리 아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서투르면은 뭘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골치 아픈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러면은 밥 먹다가 다 얹혀. 그 밥 먹을 때는 좋게 먹고, 그 오늘 이 주님처럼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이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주님을 그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아버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자기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 누가 아느냐 하면은, 그때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가시는 감옥에도 같이 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는 십자가에도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간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그 실패 자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내 자신을 모르고 내가 거기에서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16절에 보면 또 묻습니다.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제는 뭐냐, 주님께서 네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는 누가 아니면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 양을 먹이라나 양을 치라나 뭐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영어 번역 보면은 그 먹이라는 feed my sheep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치라는 take care of my sheep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 물음에도 주님께서 아시지 나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주님은 또 내 양을 치라고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세 번째 또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자기는 주님을 세 번을 부인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세 번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번째 물었을 때는 이제 베드로가 말씀해 보면 근심하여 이르되 자기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대답이 이번에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세 번 부인한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놈인지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은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베드로는 나는 그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그 우리 친구 간의 사랑인 이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물어본 주님께서도 이 필레오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필레오 그 친구 간의 그 사랑으로도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결심으로서는 자신의 의지로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자기가 알고 있기에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처분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람들을 부탁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믿고 주님께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아시듯이 주님께서 우리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몇 번 주님을 떠나갔는지.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 물으신 것은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은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확인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너의 모든 그 실수와 실패와 모든 것을 알고도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주님의 세 번의 물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 부인들이 그러죠. 당신 정말 날 좋아해? 나 사랑해? 그렇게 물을 때는 뭡니까?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전제가 아니면 그렇게 안 묻는 거죠. 저도 뭐 가끔 그런 물음을 당할 때 그냥 나도 이랬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뭐 당신은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물음도 그겁니다. 나는 너의 모든 실수를 알고 실패를 알고 그리고 현재의 모든 상황도 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듭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3년 전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소명을 줬던 그 소명이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너의 소명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준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 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아니면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지금 다시 주님의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주님의 모습은 나는 너의 그 실수와 그 실패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처음 너희들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렀을 때와 같이 똑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에도 변함없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낙심하고 낙향해서 시리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낭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준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 아니고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못 먹고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은 이 어려운 이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그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주님께서 그와 같은 풍성한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오직 베드로의 그 모든 실패와 모든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은 오늘날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결심한 베드로가 나중에 그 베드로 후서 4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준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그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역장님들에게는 그 사명이 더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사명을 잊어버려도 이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또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이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의 배를 채우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께서 주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부활 후 둘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저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앞서서 이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캘거리 영락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